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죠. 바울의 편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로 이제 조금 개인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인사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죠.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주로 인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개인적인 상황, 형편,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앞부분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 헌금이죠. 헌금. 네, 헌금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갈 때 이제 어머님이 그 헌금을 주신 게 아니라 연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연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헌금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언어 중에 하나가 연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그런데 이 연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바울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내는 연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예요. 자,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바울이라든지 여러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이제 제일 처음 교회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고 뭐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 교회가 어렵게 된 거예요. 모 교회가 어렵게 돼서 너희들은 이 모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좀 보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열심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아마도 열심히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뛰어나서 다툼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잘났다고 막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다툼도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또 고린도 지역이 항구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갈 때에 그 연보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전달하자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모을 때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아니 그게 아니죠. 예.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을 때에 그때 허겁지겁 연보를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연보를 좀 모아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헌금은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교회 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당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준비도 안 된 마음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집에서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교회를 지금 서로 돕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돕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죠. 예, 넉넉합니다. 요즘 한국의 큰 교회라든지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 참 재정적으로 넉넉해요. 열심히 헌금을 해서 그래서 교회도 건물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더 나아가서 기도원도 짓고 또는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작은 교회를. 이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본문 말씀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했고 오히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이 한인타운에서 멀다 보니까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큰 교회가 없어요. 다들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이 작은 교회를 큰 교회들이 돌아보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브릿지 사역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랜데일에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돕고 있고 3년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돕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 취지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 범원 한인교회만 돕는 게 아니라 새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새 교회를 돕고 있고 또 기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LA에 있는 큰 교회들이 각각 한 교회씩 기본 한 교회씩 매칭을 해서 조금 큰 교회들은 2개 매칭하고 기쁜 우리 교회처럼 더 큰 교회는 3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50교회, 70교회인가 이렇게 지금 매칭을 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릿지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귀한 사역들이 교회 연합 사역이거든요. 교회 연합 사역. 최근에 이 교회 연합 사역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연합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라든지, 무슨 연합 부흥회라든지, 연합으로 하는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꾸 개교회주의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서로 연합을 많이 했어요. 어제까지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10차 세계 한인 선교사 그 대회, 선교사 대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죠.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나누고 또 이런 그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회비가 꽤 비싸가지고 뭐 참석하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참석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회비도 많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숙박을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안 갔는데, 안 갔지만 대신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생중계를 다 해줬어요. 아침 집회부터 저녁 집회까지. 그게 이제 교회 연합으로 한 거거든요. 교회 연합으로 해서 뭐 비교적 큰 교회를 중심으로 했지만 작은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또 회비도 많이 감면해주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 모임을 했는데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잘 진행하고 아마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서로가 협력해야 돼. 이거는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어딥니까? 국제 모임을 하죠. 나토 뭐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서로 함께 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서로 싸우자 이게 아니라 서로 함께 잘 살자. 좀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원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 50년대 60년대 원조를 받은 나라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국가로부터. 우리나라 그때 뭐 전쟁으로 폐허가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만 들었지만 뭐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미국 원조가 뭐 대표적이죠. 미국 원조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뭐 깡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부산 지역에 막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도와주는 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국가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심지어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개인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돕는 일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값어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형편이 어렵지만 네 군데의 선교지를 돕는 거는 참 귀하고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테이블 오브 플랜티 지역의 그 홈리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멕시코 지역의 2군데,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렇게 매달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너 잘났다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데 우리가 좀 힘을 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정말 형편이 좀 더 나아진다면 더 많은 곳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 안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게 되면
디모데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비교적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가 나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형제이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땅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보다 젊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목회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또 사역자는 아볼로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더니 지금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안부를 물으면서 고린도 교회와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위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관계없다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왜 안 나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혹시 무슨 일은 없는지 또 얼굴빛이 만약에 심하게 어둡다든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성장이 잘 안 돼요. 함께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 교회마저도 서로 돌아보고 성도마저도 서로 돌아보면서 힘겹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사랑이 넘치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 가지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위에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절제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